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자 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한 위험 때문에 초중고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대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모든 것들이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영역에 강건함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도 이 코로나19에 잘 대비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주일에 임시당회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이 계속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이 고난의 기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 초중고 개학 날짜가 연기되면서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이제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참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1번째 사순절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죠. 그 심판 받을 때까지 활동했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음란한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끝까지 배반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이 호세아 전체 주제는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인애라는 이 단어가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인애, 이것이 이 호세아 전체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악보다도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것이 이 호세아 전체의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신을 위해 바치는 그 음식을 즐길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위한 음식을 즐기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망시켜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헤세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 간음하는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호세아가 이제 간음하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게 된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호세아는 간음하는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호세의 아내가 음란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이게 여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내를 간음하는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 값을 치르고 아내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한 아내를 다시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죗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이 가늠한 아내를 데리고 온 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본문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제 호세아는 이 가늠한 아내에게 자신과 함께 지내고 더 이상 이제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함께 지내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행은 물론 이제 성적인 타락도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 우상 숭배요 탐심이고 이것이 음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벽도 없고 드라미도 없이 지내다가,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이 지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뜻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없고요, 또 북이스라엘에서는 제사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은 후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누구를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때로 삶에 문득문득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호세아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때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긍휼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